교회를 의지하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날 사했네. 하나님의 구름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보혈의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다른 곳으로 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는 신령되게 해달라고 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눕니다. 지성스러운 나아간 탐령을 얻게 하신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 씻음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드리고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에 깊은 곳에 그분을 내려 믿음으로 성경을 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주님 능치 못하실 일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주님 우리가 깊은 곳에 그분을 내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깊은 곳에 우리가 그분을 내려 아버지 주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이 시간에 전능하신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신령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깊은 곳에서 꿈을 던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던져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시간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없는 그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늙지 못하실 리 없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강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같이 바람같이 마셔서 우리의 신령과 마음이 주님 앞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열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많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어두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 보면 역사의 바다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하고 이제 늘 시간에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바울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내용이 좀 다르지만 이제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오늘 2장부터 쭉 나가는 데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유스럽게. 자, 오늘 2장 말씀인데요. 1절에 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이 등장하시면서부터 역동적인 성령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가운데 오시게 됐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간절히 그 약속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신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진다면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신 거죠. 주도적으로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도들의 사역이죠.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것인데,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우리가 방언에 관련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다 가지고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가시적인 현상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주는 의미, 방언이 왜 터졌냐? 왜 성령님이 임할 때 방언이 임했냐?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의 가시적인 형태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나라의 민족의 언어로 이제 말하기를 시작했죠. 자, 그래서 그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죠.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제 비아냥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어요. 이 사건을 두고 아버지의 마음과 이 사건이 주는 본래 의미를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베드로가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 첫 설교죠. 이 첫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오셨다. 왜 오셨냐?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다. 그 이야기를 요엘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첫 설교에서 두 가지. 성령님이 왜 오셨냐? 그것은 약속하신 성경이 응한 것이다. 두 번째,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 그래서 핵심 구절들 보면 22절 같은 경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통상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 어휘 같은 경우는 성육신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 하여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들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들의 죄성, 너희들의 연약함을 통해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베드로 첫 설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막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7절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8절에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들 예수에게 나아가는데 죄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으로 갔던 마음들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복종시키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구원파 같은 교리적 이단이 너무 불쌍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를 미혹당해가지고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자, 이게 그냥 자연한 도식인데, 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가지고 그 엄청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현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서 그 다 봤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모습을 보고 광경을 보고 범접할 수가 없고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 보고 우리는 갈 수가 없다. 너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라. 너가 우리를 대신해서 만나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감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또 모세가 하나님 처음에 시내산에서 만날 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을 신을 벗어라 그랬거든요. 너가 선 곳이 거룩하다. 이것은 너가 지금 쓴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를 한 공간 안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선 곳이 거룩하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버려야 돼요. 모세가 신을 버렸듯이 하나님과 함께 대치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과 죄성을 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는 가장 첫 도식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죄 있는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제거해야 되죠. 눈과 같은 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식은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물세례죠? 이 물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상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이 의식으로 세례받고 새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시내산에서 엄청난 모습으로 현현해서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 성막의 지성소에 임하셨고 이제는 어디에? 우리의 심령을 지성소 삼아 임하시는 거죠. 이거는 정말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을 묵상하다가 이거 묵상하면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엄청난 산에 강림하셨던 구름이 빽빽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무슨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모세 넘어져 나가라 막 이랬던 이 하나님의 현현인데 그걸 이 모세의 성막에서는 지성소를 그렇게 삼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의 몸을 지성소 삼아 그렇게 임하시겠다고 말하는 그게 성령님이 오신 거죠. 도식이 우리 가운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니까 죄가 사망 권세가 무너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죄를 무력화시키고 그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장면을 그토록 원하셨는지. 저는 모세오경을 함께 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한 개인이 아니라요. 백성을 만나시려고 하신 것은 출애굽기에서 빼내온 그 백성을 시내강에서 만난 그 사건이 최초예요. 백성을 만난 것은. 그렇죠? 내 백성을 만들겠다고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오시다가 정말로 그 오매불망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내 백성을 시내 광야에서 만나는 그 시점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캔슬시키냐면 인간들이 캔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저 모습 보고 못 가겠습니다. 우리가 갔다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죄성이 있는 본인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모세를 대신해서 보내잖아요. 그때 한번 미팅이 무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잡다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다가오시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성소에서 지성소 이루는 길을 다 터버리시고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여시고 그래서 이제는 각자의 신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지성소 삼아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내가 정말로 네 안에 들어가서
너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그토록 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여기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이제 증언되는 거죠. 하나님 그토록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기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2절부터 4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더 왕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 예수로 나아갔던 자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3장에서 이제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가난한 자,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고치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어요. 그죠? 육신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무엇으로? 실체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장부터는요,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뭔가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 자,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이 사건은 다 알잖아요. 성전 미문에 늘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상황에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해야 했던 안준뱅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늘 그 시간에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솔로몬 성전은요, 이 헤롯 성전은 이 성전 둘레에 기도방이 다 있었어요. 기도방이 쫙. 그 기도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방에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그 미문에 앉은 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은 늘 누구든지 보면 구걸하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사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자,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한다면 이 안준뱅이가 있어요.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지나쳤어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접촉하게 하십니다. 4절에. 그래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무엇을 줍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막 서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 미문에 늘 앉아있던 사람인데 가난하고 거렁뱅인데 앉은뱅인데 어떻게 일어나서 저렇게 병고침을 받았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이것을 걷게 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을 걷게 한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정말로 진실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능력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무슨 마술처럼 우리 가운데 능력이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서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셔서 우리를 이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능력이 머물러 있다가 어디 저장해 뒀다가 내가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빼먹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현장과 그 장소와 그곳에서 우리를 매개물로 삼으시고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렉트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는 육신의 예수는 지금 죽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갖고 우리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는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니 성령님이 그 가운데 동행하시죠.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설교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이제 얘기를 하는데 17절부터 26절까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의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무엇을 위해 있었다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받아서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 주려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기능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 두 번째 베드로 설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고 약속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서 너희들이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성경에서 기록된 이때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건 다 이제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뭘 받을 것이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메시아가 고난받아? 이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받는데? 나와있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눈이 가려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말은 없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 메시아라는 칭호잖아요. 이 메시아, 유대인들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리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됐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소개하고 증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장부터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막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유대 최고 의결 기관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문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신문 받을 때 자기를 변론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설교를 해버려요.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여러분들 계속 누구의 이름을 증언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여서 예수 그럼 다 알아요. 삼척동자도 알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다른 언어를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은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돌직구 하는 거죠.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들을 때는 막 팍팍 찔리고 불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이 베드로가 완전히 미친 거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의 이게 스승 이상인 거죠. 하나님이신 걸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뭐예요?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성하게 되고 구원받았냐?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우리가 한번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한번 우리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 때문에 병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죄. 부모의 죄든지 자기 조상의 죄든지 자기의 죄든지 하여튼간에 죄를 범해서 중환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중풍병자일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논리로 예수님이 치고 들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은 병 고침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뭘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병을 고치는 행위자에 있어서는 죄사함의 선언이 더 쉬워요. 병 고치는 너의 병이 낫다. 이게 더 쉬워요. 뭐가 더 덜 부담스럽나요? 죄사함이 더 쉬운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현상적으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병 고치는 것은 현상적으로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구조 자체가 병에 걸렸으면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서 병 고침 받았으면 죄사함이 받았다는 게 이제 그렇게 도식이 되는 건데 그때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난 예가 별로 없어요. 난 사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번 저주받고 죄 받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걸 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업신여기고 이 짐승같이 여기고 막 그랬죠. 그리고 이 문둥병 같은 사람들은 도시 밖으로 막 보내가지고 살게 했죠. 격리해가지고. 왜? 구원하고 상관없고 영생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고쳐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논리로 네 죄사함을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곧 병이 치유될 거기 때문에. 근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어. 그래도 너가 뭔데 죄사함을 선언하느냐? 아버지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줄을 너가 모르느냐? 이순성모독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논리로 얘기하시면서 병 고치는 행위자에게 있어서 뭐가 더 쉽냐? 그러면서 그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인자는 병도 고치고 죄도 사할 권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죄사함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란듯이 네 짐승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잡은 거예요. 병도 고쳤고 죄도 사함받고 죄사함의 증거가 나타났고 진짜로 죄가 사해졌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이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바로 그런 의식과 그런 어떤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구걸했던 이 사람. 왜? 죄를 지어가지고. 부모가 죄를 지었든 조상이 죄를 지었든 죄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 불행하게도 이렇게 태어났고 무슨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늘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안진뱅이로 주님의 은혜도 경험 못하고 제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죄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그냥 없애버렸어요. 뭘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병 고쳐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그들의 도식에 의하면 죄사함의 증거가 병고침인데 병도 고쳤고 그렇다면 죄사함도 받았다고 하는 게 드러났으니까 비난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13절부터 쭉 보면은요 14절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3절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니까 14절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냐하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안진뱅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서 있는 걸 보니까 비난할 말이 없어요.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뭐예요? 다 사람들에게 알려졌잖아요. 표적이 다 알려졌잖아요. 19절에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뭘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 2장부터는 계속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의 이름. 이때부터는 예수의 이름 가르치지도 말고 나타나는 표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예수 이름만 가르치지 마라. 사단이 역사하죠.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19절에 베드로 열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흘려보내 나타내야 돼요. 노래로 나타내든 찬양으로 나타내든 기도로 나타내든 예배로 나타내든 복음 전하는 것을 나타내든 나타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고요 있으면 죽습니다. 고요 있으면 죽어요. 거울 보고 자기를 보고 있으면 말을 하든 말을 알아듣지 못해 애를 갖다 두고 말을 하든 뭔가를 썰을 풀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경으로 말씀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여러분들 이게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편 2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원래 왕의 대관식 때 불려지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대관식에 오르면 주변의 적국들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세워졌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공적인 문서 노래였어요. 근데 이거를 인용해서 지금 누가 지금 말합니까? 사도들이 그 말씀을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여기다가 적용시킨 거예요. 그대로잖아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우리 시편 볼까요? 시편 2편. 말씀의 적용이 여러분들 아주 실제 그대로 일어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시편 2편. 무슨 의미적으로가 아니고요. 자, 시편 2편을 1절에서 2절만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함. 자, 여기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했죠. 시편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가 주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죠.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죠.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의 왕들이 올릴 때 그냥 대관식 때 불렸던 노래인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준 말인지 여러분 이때 제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예수를 대적하죠? 이게 그냥 무슨 의미적으로 말한 게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그게 실제 현실화돼서 적용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의 군왕들이죠.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헤롯, 그 다음에 관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를 대적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과연 헤롯과 나오잖아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냥 답을 달아줘요. 해석을 다 해줘. 성경은 성경의 해석을 다 해줘요. 어디 다른 데 참고서가 없어요. 봐요. 친절하게 그냥 베드로가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게 누군지, 그게 뭔지, 내용이 어떻게 풀어졌는지. 28절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더라. 빌결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 응해졌네. 여러분들 재밌는 이란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와서 또 거기에는 현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란의 현지 청년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순수하게 믿는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이란 청년들한테 성경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핍박이 온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 믿으니까 핍박당하네? 그대로네? 이게 얼마나 순수해요. 우리는 막 멱살 잡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냐고. 막 멱살 잡고 예수님 뭐 등지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게 정말 순수한 믿음이죠. 말씀 그대로.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걸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런 어떤 이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역동적인 어떤 이 일하심을 통해 섭리하심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예수의 이름. 자, 오늘 이 4장까지 말씀 보겠는데, 그냥 막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성령님이 임하신 그때부터 4장까지 계속적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시는데, 정말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야바 대제사장 그 뜰에서 예수님 붙잡을 때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원래 이 풍채가 좋은 사람들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부였잖아요. 얼마나 풍채가 여러분들 이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금을 끌어올릴 때 근육이 팔, 이요, 뭐 활배 여기 다 그냥 얼마나 근육질의 사람이었겠어요. 이 뱃사람인데 등치도 이렇고 아마 수염도 이렇게 났을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수염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험상궂게 생기고 그런데 그런 우성이 생긴 사람이 예수님 막 엄청 할 때는 옆에 딱 보디가드처럼 서 있어가지고 예수님 뭐 올라가면 막 그러면서 자기가 다 그냥 교통질서 하고 다 했던 사람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꽁지 내뱉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원래 정말로 평소에 베드로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 받고 뒤집어져가지고요. 원래 그의 성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그의 성정대로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정의 은사대로 그가 성령 받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기만 쏙 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정대로 성품대로 엄청나게 사용하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발사람들이 얼마나 그 험난한 파도와 이런 거와 자연과 싸웠기 때문에 별로 이제 겁이 없어야 되는데 본래대로 그것으로 돌아가서 막 하나님 앞에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런 어떤 놀라운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함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진리로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이제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진리로서의 교회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 그 영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삶의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풀었던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심의 그 모든 교훈과 하나님 아버지 의미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가 진리로 풀어냈던 것처럼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뜨거워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고 전하는 아버지 그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노력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아버지를 미혹하게 만드는 모든 도적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담을 누치며 죄의 끝 가운데 가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고백하며 선포하고 선언하는 내 영혼에게 명령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12제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과 모든 실수를 뒤로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죽음도 불사않고 복음을 전달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지기로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 그 일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주어질 때에 뒤로 숨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며 그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두려운 것이 없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물러서게 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